제가 함께 나누는 나눔방 중 한 나눔방에 이런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관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사회인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에서 쓰던 말투 대신에 다와 까로 끝맞춰야 한다. 알겠나? 신병 A가 말합니다. 알겠다. 교관이 말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자식이 있나? 다시 한 번 더 말하겠다. 지금까지 사회에서 쓰던 말투 대신에 다와 까로 맞춘다. 알겠지? 알겠다니까? 교관이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이 신병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치사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식하는 날 마침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사단장이 줄을 서서 배식을 받으려고 있는데 이 신병 A가 아주 공손하게 사단장의 배식판에 국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지나가지 않고 빤히 이 신병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단장이 쳐다보는 통에 아주 당혹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사단장만 쳐다보고 머리가 하얘져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줄까?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이 신병은 교관에게 가르침을 받긴 받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가 오늘 본문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리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리오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형이었는데 그도 학자로서 꽤나 유명했습니다. 그는 청렴 결백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로 또 행정력이 아주 뛰어난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후 65년 네로 황제를 제거하기 위한 거사에 동참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하고자 그를 끌고 이 갈리오에 갔습니다. 이 시점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지 8개월이나 9개월 정도 되었을 때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를 택해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했는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때는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한 직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책략을 꾸며서 총독이 바뀌는 이 상을 틈타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고소한 겁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고발하면 자기들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까요? 우리 바울 서신이나 또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이거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꼭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3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를 바울이 자신들이 중시하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오는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소위 울타리 율법이라 말하는데 그 율법 후엔 미시나로 편집되었고 오늘날은 탈무드의 근간이 된 그런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랍비의 전통을 말하는데요. 이 전통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전통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나 모세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전통을 외면하고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해서 그를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들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이 전통을 바울도 따랐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밉상이 되어서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제거하기까지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 모세의 전통을 따르는 것,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파워풀한 말씀인 걸 직접 체험한 것은 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습득하거나 쌓아둘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는 말씀의 영향권에서 내 삶이 반응하며 살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져서 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씨름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어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파워풀한 생명으로 믿어져서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전통, 장로의 전통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이전에는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 스토리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내가 교회 때는 밟고 있지만 내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면요, 여러분도 저도 삶이 새로워지고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일전에 온누리 교회 이균 목사님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몇 주 전에 청년 한 명이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해서 왜 교회를 찾아왔는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 아빠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 때문에 예수를 믿고자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자기 아빠가 누군가로부터 예수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조금씩 변했는데 지금 아빠의 삶은 이전에 내 아빠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랍게 변해서 가족 모두가 지금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이 정말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렇게 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빠는 내 아빠가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져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아빠가 변하나, 우리 아빠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그래서 자기도 교회에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싶어 등록을 하게 되었다라고 목사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빠가 예수 복음을 믿게 되고 교회를 찾아와서 공동체 속에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 삶이 변하고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신가?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의 동력, 변화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고서도 예수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이 자신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알잖아요. 지금 복음 전하는 바울은 이전의 바울이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이런 바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 반응하면서 사는데 이거 나만 누리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고집하듯이 지난 나의 전통이나 신념이나 익숙한 습관들을 고집하면서 하는 말씀을 튕겨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는 그래도 나도 좀 말씀 통해서 변하고 싶다, 말씀 따라 새로운 인생을 나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함께 한 거잖아요. 그러시다면 요 하나님 믿으시고 먼저 내 삶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영향권 안에 내가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고 변하고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복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쳐서 정말 나 새롭게 살고 싶다, 내 인생은 이전과 정말 달라진 삶을 살고 싶다, 나 정말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싶다 한 이 소망요, 이 소망대로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 새로짐과 우리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삶과 또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바울이 전했는데요,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는 거거든요. 상식선에서 보면 하나님 경외하라 했다면 유대인들이 자기들로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건데, 우리가 바울을 고소한 배경을 이해하고 본문을 헤아려 보면 이 내용은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한 길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통한 길이어서 하나님 경외하라는 이것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한 개인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예수 복음은요, 나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정의 희망, 우리 교회의 희망,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우리 희망이 되면요, 정말 놀랍게도요, 나 개인은 말할 것도 공동체도 변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양평에 있는 국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수리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문화사역만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김일현 목사님이 농촌 목회에 꿈을 갖고 이 국수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요, 교회와 지역 주민이 따로따로였고 지역사회 교회의 영향력은 거의 제로 상태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지역사회를 품고 먼저 시작한 것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였습니다. 이 지역사회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 생각해서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자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공부방을 열어서 아이들 공부하도록 했는데요, 아이들이 교회를 계속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럼 예수 복음은요, 순전한 아이들에는요 마치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전해집니다. 아이들이 예수 복음을 전해 듣고 집에 가서 뭐 했겠어요? 엄마 아빠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였잖아요. 26년 전에 목사님이 그 국수교회 부임했을 때만 해도 그 교회 1년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 부임해서 이 교회와 아이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시작한다 했을 때 그 교회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 헌금을 했는데요, 한 번 헌금했는데 1,2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1년 예산이 2천만 원인데 그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 그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1,200만 원을 헌금해서 그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공부방도 개설하고 악기도 좀 더 사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계속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소문이 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타 지역으로도 전해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가 폐교 위기 상황이었는데요,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아이들이 달라졌잖아요. 학교 가서도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졌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어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전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목사님이 국수교회 부임했을 때 약 1,000세대에 불과했는데 아주 시골 깡촌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그 학교로 아이들이 한 명씩 전학 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지역의 세대 2,500세대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교회와 마을은요 분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목사님 말씀 중에 가장 기억되는 것은 그 지역의 초등학교와 교회가 몇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아침 훈시를 교장 선생님이 하실 때 그 소리가 크게 다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훈시할 때마다 종종 들리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너희들 교회 안 갈 거야? 이번 주는 모두들 교회에 꼭 다녀오도록 해. 이게 교장 선생님 아침 훈시에 아이들에게 훈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대표적 기관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보내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난다 하는 얘기를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 믿게 되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침 훈시할 때 교회 가라고, 이번 주는 꼭 교회 가라고 훈시 내용 속에 이 얘기가 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한 사람, 단 한 사람 같지만은요,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파워풀한 복음의 영향력 속에 한 사람은요, 일당 열이 되고 일당 백이 되는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국수교회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은 우리 희망입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 다음 세대의 희망입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요,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이 희망임을 꼭 믿고서 정말 예수 복음을 내 마음밭에 간직하고 이 복음에 따라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기세등등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총독에 갔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재판 요청을 거부하고 그들 법정에서 쫓아냈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리오는 행정력이 뛰어난 총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는 유대인들이 제기한 이 문제, 종교적 문제, 율법적 문제, 여기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법정에 쫓아냈거든요.
갈리오가 이 재판을 거부한 이 사건은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갈리오가 이 아가자 지역을 14년 동안 총독으로 통치했는데, 이날 이후에 예수 복음은 전혀 방해를 받지 않고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아가야 지역에서 누구라도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날이 이 재판에서 고소를 당했다가 유대인들이 쫓겨난 바로 이 날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울이 한 사람 같지만은 그가 예수 복음에 감동받고 복음의 능력으로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복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길에 정말 내 삶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정말 도저히 극복되지 않을 생의 문제들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 참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나누면요, 그가 누구든 복음에 반응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고 말들 합니다. 요즘은 TV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일상생활하기가 짜증나고 귀찮아진다고 말들 많이 합니다. 오늘처럼 이 나라가 네 편으로 갈라져 자기 편이 아니면 막말을 하고 심한 모욕을 주고 비난을 하던 때가 또 있었는가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이 나라 백성들은 모두가 우리 편입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를 내 편으로 또 가르고 또 쪼개더라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 편으로 갈라질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 편인 민족입니다. 특히 예수 복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를 우리 편으로 품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이 사라져가는 같은 이 현장 속에서 예수 복음을 희망을 품는 우리들이 내 편으로 쪼개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을 우리 편으로 품고 우리 몫을 잘 감당해 가면 또 쪼개고 또 나누려고 하는 그 책동과 시도를 우리는 이겨내고 참 우리 모두가 한 편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한 민족, 한 백성인 것을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체험하고 이 나라를 정말 새롭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우리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과됐습니다. 근본 교단 총회에서 지금 현재 총회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으로 여겨 7인 수습위원들이 만드는 안을 76%의 찬성으로 그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우들이 많이 분노하고 또 창피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단에 속한 한 사람의 목사로 정말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 힘으로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있습니다. 교우들이 있어야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있기 위해서 교회와 교단과 사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저도 혹시라도 제가 착각에 빠지거나 정신 차리지 못해서 저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있게 하려고 하면 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교회가 되도록 욕심을 부리고 탐심에 젖어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명성교회 세습권으로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아파하거나 분노하거나 창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더 바르고 더 정직하게 더 곧게 우리가 살아야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창피함을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일이 초래되었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우리 몫을 잘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꼭 붙잡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들이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의 삶이 예수 복음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감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각양각색으로 우리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또 의지하고 살길 원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복음만이 희망임을 꼭 기억해서 예수 복음 붙잡고 날로 날로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에 반응하는 일상을 삶으로 내 편으로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두를 우리 편으로 품고 또 그 메신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